오늘도 주님의 전에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하나님은 상한 심령의 예배를 원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구하는 가난한 마음과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목사님께서 목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것 가운데 모든 것을 주장하시며 천지 만물을 주장하시고 이끄시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걸음을 인도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 움직이고 그리고 또 활동할 수 있는 것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사오니, 오 주여, 우리 성도들에게 부으시는 은혜를 통하여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귀한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근원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죽음에서 승리케 하는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살아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시며, 때때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매일매일 영혼을 위한 간곡한 기도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말씀의 성도들을 위하여 무시로 항상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에, 각자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의 성도들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들이 생명의 권한 되시는 예수님을 알고 소망을 가지며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용기를 가지고 주님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아침에 이슬을 내리는 것처럼 우리 귀한 자녀들에게 슬기로운 이슬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하며 어디를 가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주여 믿음으로 붙들고 사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앞날을 열어주옵소서. 학업에 함께하여 주옵시며 진로에 함께하여 주옵시며, 그리고 결혼 정년기를 맞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부으셔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의도하시는 귀한 배우자감을 우리 자녀들이 다 아름답게 만나 행복한 가정을, 주님을 섬기는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말씀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강건하게 하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마지막 주님을 뵙는 날까지 영육간에 잘 준비하는 우리 부모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귀한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이여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구원 되시는 주님 꼭 붙드는 우리 부모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안에서 자녀들에게 모범이 되게 하시고 부모님에게는 효도하게 하시며 어른들에게는 주님을 섬기는 기쁨의 아름다움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을 하는 우리 성도들을 우리 주님 손에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의 사업을 붙들고 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의 직장을 지키고 있다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느 곳에 어떤 자리에 있든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붙들게 사오니
우리 성도들에게 힘과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각지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리고 우리 전도자들, 고통과 억압을 받고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며 함께 기도하여 선한 기도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세워 주옵소서. 우리 캐나다에게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세워지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나라들마다 주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가리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악한 자들이 떠나게 하여 주옵시고 악한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섬기는 기쁨과 건세가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간절히 구하는 것은 몸에 불편이 있는 성도들을 특별하게 이 시간에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38년 된 안전뱅이를 우리 주님께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일어나 걸은 것처럼 죽은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며 무덤에서 불러 나오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의 약한 부분이 있는 성도들, 몸이 아픈 성도들 이 시간에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근세와 구원의 이름으로 맹하노니 오직 우리 성도들이 새로움을 입을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고침받는 귀한 역사가 오늘 예배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관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것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되 오늘 이 시간에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일연금으로 감사한금으로 11조로 성경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놀라웠고 아름다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올리오니 오늘 예배를 받으시고 1절 모든 순서를 지켜주시고 주님 앞에 충성하는 모든 종들을 기억하여 주옵시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7절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입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절도 기죠? 네, 죄송합니다. 1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찬송가 369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의 성도님 여러분, 일주일 동안 우리 성도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다 나오셨지요. 그 은혜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이끌어주심과 오늘 말씀 하나님의 뜻 세 가지 가운데 꼭 붙여서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서 늘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면 참 좋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만 안다면,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면은 만족한 삶,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선교사에 보게 되면 선교사에 한 획을 그은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중국 내지 선교 사역을 그야말로 풍성하고 아름답게 그렇게 사역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많은 이 중국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었던 이 공산주의, 중국이 공산주의가 되기 전에 말이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었던 중국 선교에 일생을 바친 영국 출신의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당신은 어떻게 일생을 그렇게 선교 사역자로 선교 사역지에서 보낼 수 있었습니까? 그러면서도 선교 사역지 가운데 어려우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선교 사역지에서 선교 사역하면서 행복하신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받을 때마다 이분은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저의 헌신과 행복의 비결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연주자는 음악회가 시작되기 전에 악기를 조율을 합니다. 음악회가 끝난 뒤에 조율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사람이겠지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늘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일부터 합니다. 그러면은 하루가 보람이 있고, 그러면은 인생이 보람이 있고 만족하고 행복하지요 라고 말했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나도 감사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헬라어로 기뻐하다는 이 말은 카이로라는 말인데요, 그에 대한 이 히브리어 단어는 사메아흐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자긍심, 당당함에서 온 말인 것입니다. 즉 우리 성도들의 기쁨의 근거가 뭐냐 그러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그럼으로써 영적인 자긍심과 당당함이 바로 그 근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눈에 보이는 조건에 따라서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는 당당한 기쁨,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된 우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콧노래를 흥얼흥얼 하면서 그들의 인생을 살면은 우리 부모들도 얼마나 여러분 기쁜지요. 그들이 자녀들이 기쁘게 사는 것을 원하지요. 마찬가지로 영원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우리의 육신의 부모들처럼 우리가 이 땅에 주님의 자녀들이 살면서 기쁘게 살기를 원하는 것은 똑같지 않을까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원래 하나님의 본심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막 울면서 막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고생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심은 원래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쁘게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기쁘게 살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항상 기쁘게 사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예, 여러분, 그것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는 이 기쁨은 환경이나
어떤 조건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카이로의 기쁨, 즉 어떤 환경이나 어떤 조건을 초월한 기쁨이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과연 이 카이로의 기쁨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이 기쁨은 본문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오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면 환경과 여건은 결코 문제되지 않는다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약 성경 빌립보서를 보게 되면 이 빌립보서는 바울 사도가 로마에서 감옥에 있을 때에 빌립보 성도들에게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옥중에서 쓴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부르지요. 그렇지만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빌립보서의 주제가 뭐지요? 빌립보서의 주제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이란 말이 빌립보에서 19번이나 나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바울 사도는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감옥이라는 환경 속인데도 그는 기쁨이 넘쳤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 속에서도 이렇게 기쁨이 충만했던 것입니다. 지하 감옥에서 솟아나는 기쁨이 세상 밖으로 철철 흘러넘쳤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어디에서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것이 바로 주님께로부터 왔고 그리스도 안에서 왔고 우리 예수님 안에서 왔고 복음의 능력에서 오는 바로 이 기쁨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빌립보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에 기뻐하지 아니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기쁨의 비결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의 이 기쁨은 구원받은 자의 기쁨이지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의 기쁨이지요, 죄 사함 받고 용서함 받은 자의 기쁨이요, 영생을 얻은 자가 누리는 바로 예수님을 믿되 진실로 믿는 자들이 누리는 기쁨인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속에서 유명한 작가인 루이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루이스가 쓴 천국과 지옥이라는 대화를 보게 되면 그 책에는 이렇게 그가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 문 앞에 수위가 그렇게 딱 지키고 있는데요, 그 수위가 천국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 묻고 있는 것이 있답니다. 뭐냐 그러면, 당신은 예수를 믿은 후에 참 놀라운 기쁨을 갖고 살았습니까? 즉 기쁨의 구원받은 자의 이 기쁨은 구원받은 자의 증거라는 것을 이 루이스라는 작가는 말하고 싶었던 것이지요.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천국 문 앞에서 당신은 예수 믿고 난 후에 참을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이 질문을 받는다면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천국 소망을 가지고 항상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기쁨은 성령 받은 자가 누리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게 되면 핍박을 받으면서도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2장, 3장, 4장 쭉 가보면 모두가 그 내용이지요. 그리고는 매를 맞으면서도 기뻐하잖아요. 그리고는 목베임을 당하면서도 웃었고,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주신 기쁨인 것입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이 기쁨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기쁨이 속에서부터 터지는데 어떻게 막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 기쁨이 바로 샘솟는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불렀던 찬양 중에 여러분 복음성가 가운데 내게 강 같은 평화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내게 강 같은 1절은, 2절은 뭡니까? 내게 바다 같은 사랑. 3절은 뭐죠?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여러분 다 아시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샘솟는 기쁨, 여러분 이런 기쁨이 있는 사람은 얼굴에 웃음꽃이 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참 진실로 믿으면 그 얼굴에는 밝은 얼굴, 웃음의 얼굴, 기쁨의 얼굴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제일 좋은 약이 기쁨약과 웃음약이라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닥터에 가서도 물어보십시오. 좋은 약 먹고 그러더라도 항상 스트레스 받고 얼굴 찔끔거리면 효과 없다 그러잖아요. 그렇지만은 항상 웃고 기쁨이 있는 얼굴은 바로 최고의 약이라고 합니다. 잠언 15장 13절에도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심령 상하면 육신도 같이 약해지는 것은 그런 바른 현상인 것이죠. 기쁘게 사는 것은 여러분 보약을 먹는 것보다 좋은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말씀교회는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웃음꽃이 만발한 교회가 여러분 우리 말씀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제 다른 교회 성도님들이 한 번씩 이렇게 우리 교회에 이제 예배를 드리고 왔다 가서는 저에게 뭐 좋은 말을 해주려고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평균적으로 이렇게 모두가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말씀교회 오니까 우리 말씀교회 가보니까 은혜가 되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는 교회가 평안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리고는 우리 성도들의 얼굴을 보니까 은혜가 있고 평강과 기쁨이 있다는 이야기를 저는 들었습니다. 저도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목사님들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또 오랫동안 어떤 모임에 같이 그냥 뭐 잠깐 얼굴을 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얼굴을 보는 목사님들도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에게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에게는 목사님 냄새가 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자주 하세요. 여러분 제가 뭐 목사 향수 뿌리고 다니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중에 파는 목사 향수 그런 것 없는데 왜 그럴까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다른 분들보다 제가 조금 더 하하하 이렇게 잘 웃고 그리고 밝은 얼굴, 기쁨의 얼굴이기에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저는 우리 말씀교회 성도님들이 밝은 얼굴, 기쁨의 얼굴이기에 제가 또한 그 영향력을 받아서 그런 건 아닐까요? 여러분 기쁨의 얼굴이 최고의 복음 전도의 향기로운 전도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을 통하여 기쁨을 통하여 참 예수님 믿는 아름다움을 통하여 복음의 전도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의 한 변호사가 세인트 루이스라는 도시로 출장을 갔답니다. 주일이 돼가지고는 이분은 이제 교회에 늘 가서 예배드리는 진실한 성도였기 때문에 어디에서 예배를 드릴까 자기가 머무는 호텔 근처에 교회를 찾고 있었는데 마침 그 호텔 바로 앞에 폴리스맨, 그 순경이 경찰이 그 앞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근처에 좋은 교회를 좀 소개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 폴리스맨이, 순경이 저 앞쪽으로, 저기 앞쪽으로 한 200m 가서는요, 그리고는 우회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우회전을 하시고 난 다음에 쭉 가시다가 또 좌회전을 하시고 또 우회전을 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문을 열고 그 교회를 들어가니 그 교회의 성도님들이 반갑게 이분을 맞이하고 반갑게 맞이하는 분이, 안내를 서는 분이 얼마나 얼굴이 환한지요, 기쁨의 얼굴인지요. 그리고는 모든 교인들이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얼굴을 싹 보니까는 너무나 교인들의 얼굴이 환한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의 얼굴도 밝으시고 정말 감동스러운 예배를 그분이 드렸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돌아와 보니까 쭉 이제 이 호텔 쪽으로 쭉 걸어와 보니까 다른 쪽에도 자기가 호텔에 가까이 있는 교회도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들이 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이렇게 호텔에 가까워 있는 교회도 있는데 왜 멀리까지 가라고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마침 그때 그 사거리에 그 폴리스맨이, 그 교통경찰이 아직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교통경찰에게 물어봤답니다. 가까운데도 교회가 많은데 왜 그 교회까지 가라고 했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대답하기를, 나는 교회를 안 나가기 때문에 어느 교회가 좋은가, 그리고 어느 교회가 뭐 잘하는가 이런 거 잘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유심히 보니까 여기 있는 가까운 교인들이 이렇게 예배를 마치고 나올 때는
얼굴이 밝지도 않고 얼굴이 어두컴침하게 이렇게 나오는데, 멀리서 저 멀리서 교회 예배드리고 나오는 교인들을 보게 되면 늘 얼굴이 환하고 웃음이 가득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폴리스맨의 이 순경의 마음에는 멀리 있는 저 교회가 진짜 참 교회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자기에게 그 교회를 가라고, 이렇게 그 변호사에게 그 교회를 가라고 소개를 해 주었답니다. 여러분, 바로 그 교회가 우리 말씀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말씀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 두 번째 뜻은, 하나님의 뜻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다는 이 헬라어는 프로소코마이라는 헬라어인데요, 그에 대한 히브리어의 같은 뜻은 히트파렐입니다. 이 말은 중재하다, 소통시키다 라는 뜻입니다. 즉, 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소통하고 대화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부모님과 또 사랑하는 자녀들과 대화를 쉬지 않아야 하지요. 그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 좋은 가정이지요. 그리고는 특별히 부부간에 끊임없이 대화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기도 역시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이기 때문에 쉬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들과 지속적인 대화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면 좋은 것들을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잠깐이라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호흡을 멈춘 사람은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입니까? 죽은 사람입니까? 죽은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은 호흡이 멈춥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호흡이 멈추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예배드리러 나오면서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내가 호흡해야 될까 말까 이렇게 고민을 하시면서 나온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그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이 기도는 생존의 문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잠시도 살 수 없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한 것처럼 이 기도라는 것은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바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는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엄마를 부르죠. 엄마 이거 줘요, 저거 줘요. 또 어린 아이는 어머니에게 끊임없이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모든 필요를 공급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05편 4절에 보면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라고 강건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기도하지 않는 것은 자만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기도하지 않은 것은 자기 혼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교만한 것입니다. 기도를 멈춤으로 교만의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일찍이 사무엘은 이 사무엘 선지자는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기도를 쉬는 것은, 기도를 멈추는 것은 곧 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를 승리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기 위해서 그는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는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손이 내려올 때는 패배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똑똑히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범사에 어떤 일이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 구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쉬지 말고 항상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죠?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만 되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가운데 형통함이 있죠. 바로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성도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하여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데, 그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감사하다는 헬라어는 유카리스테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좋은 선물이라는 말입니다. 즉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은 어떤 환경이나 어떤 처지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유카리스테오, 좋은 그 선물을 주셨음을 믿고 인정하고 감사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일이 잘 되든지 못 되든지, 풍년이 들든지 흉년이 들든지, 병들든지 건강하든지 감사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천후 감사를 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어려움 중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통 속에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롬팔 28 신앙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여러분 다니엘이 있는데요, 이 다니엘은 당대뿐만 아니라 이 세계 역사에 있어서 세계를 제패한 두 개의 제국에, 바벨론과 여러분 페르시아라는 두 제국, 전혀 다른 성질의 나라입니다. 이 두 개의 제국과 세 명의 다른 왕 밑에서 왕 다음가는 총리를 지낸 인물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적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정치력이나 인맥으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오직 말씀해 보면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다니엘이야말로 어떤 상황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페르시아 다리오 왕 시대에 다니엘이 막 승승장구를 하니까 항상 여러분 그런 게 있잖아요. 정적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막 이렇게 시샘을 내는. 그래서 이 시샘을 내는 그 정적들이 이 다니엘을 온갖 수단 방법을 통해서 고소를 하기 위해서 머리를 짜냈습니다. 그렇지만 이 다니엘의 이 약점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묘책을 짜낸 것이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그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버리십시다, 이런 법령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일명 이 법은 기도금지법이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다니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주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범사에 감사를 회복하십시다. 여러분, 골라서 감사하지 말고 무조건 감사하십시다. 여러분, 고난 중에서도 감사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가시감사, 장미꽃 감사도 있고 병고 중에서 감사하는 이 바울의 가시감사도 있습니다. 이 다니엘을 보게 되면 오늘 다니엘의 벼랑끝 감사도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없어도 감사하는 성경에 보면 하박국 감사의 기도도 있지 않습니까? 하박국 3장 17절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풍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감사하리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이 인간적으로 보면 하박국 선지자에게는 감사할 만한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이켜보면 우리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조금이라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이들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1장 3절에 이렇게 탄식하면서 말합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달지 못하도다. 여러분, 나의 백성은 오늘 우리 성도들을 말씀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짐승보다 못한 자들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반드시 기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함으로 기적을 창조하는 주인공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느 임금이 거지 아이를 데려다가 왕자로 삼았답니다. 이 거지는 하루아침에 그만 왕자가 된 것이지요. 임금이 아들이 된 이 아이에게, 그 이전에는 거지죠, 이 아이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이야, 너는 이제 왕인 나의 아들이 되었으니 항상 기뻐하면서 살아라. 옛날에 거지로 있을 때는 얼굴 쭈그리고 막 쑥금댕이 묻히고 자면서 한 번 줍쇼 이렇게 하지 말고 이제는 그 얼굴에 기쁨이 충만해라. 그리고 어려움이 있거든 쉬지 말고 나에게 찾아와서, 그리고 아버지 부르면서 나를 가까이 해라. 그리고 이제 왕자가 되었으니 매사에 감사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왕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다 당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원래 말입니다, 다 각각 자기의 길로 갔던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아와 같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육신을 입고 독생성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생성자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로 믿기만 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나라의 왕자와 하늘나라의 공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 왕자와 공주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어렵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아니라 쉽게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명확하게, 너무나도 명확하게 확실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는 뭐죠? 항상 기뻐해라. 그리고 뭐죠?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리고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는 지금까지 여기까지 살아온 것을 조금만 생각하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세 가지 뜻을 충분히 이행하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저 자신이 단지 지금 여기까지 목회하면서 살아온 제 자신을 돌이켜 생각해 보았습니다. 쭉 이제 캐나다 와서 목회하면서, 그리고 한국에서 쭉 이렇게, 여러분 그거 뭐 오래 생각하지 않아도 한 5분만 생각해도 확 생각이 다 납니다.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는 다른 것은 다 제쳐두고라도 아직까지 숨쉬고 있고, 그리고 아직까지 움직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는 무엇보다 우리 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 하더라도 우와 야호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소리를 지르며 기쁨의 춤을 추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항상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고, 여러분 늘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저와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의 성도님들이시여, 만약에 우리가 말입니다 늘 짜증이 가득 찬 얼굴로 짜증내며 살고 씩 하면서 짜증내며 살고 범사에 불평을 입에 주렁주렁 달고 살며 기도하는가 하고는 거리가 먼 삶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삶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은 그가 무슨 중요한 일을 하든지, 그가 무슨 큰 일을 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삶인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중요한 일을 하든지, 어떤 큰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먼 사람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우리 성도님들이시여, 우리 다 함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셔서 마땅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십시다. 또한 그런 복을 받는, 참 복을 받는 우리 말씀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을 돌이켜 자리에 누워 더듬어 생각해 보면 하나님, 바로 여기 이곳에 호흡하고 움직일 수 있다는 것만도 하나님의 은혜요. 더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놀라운 당당함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기쁨과 그 은혜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바로 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우리 말씀의 성도들 되도록 우리 주님께서 참 은혜와 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의 성도들은 서로 긍고하며 서로 축복하며 서로 사랑하며 이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은혜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20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또
헛된 영화 날 미워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항상 듣던 말씀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멘.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다 같이 받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랍고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 교통, 인도하심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말씀교회 성도들과 주님을 섬기는 이 땅의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